오늘 제목이 부엘세바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대로 사사기 20장 1절, 사무엘상 3장 20절 등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말을 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마지막 지역의 이름이 부엘세바이죠.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런데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7개의 우물, 또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7개의 우물이다. 세바가 7, 그리고 맹세라고 하는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우물,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26장에 나타나는 이 부엘세바는 창세기 21장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도 부엘세바라라고 이름하였고 또 이삭 때에도 부엘세바라 이름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부엘세바가 된 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물들을 빼앗는 아비멜렉의 자손들 때문에 발생한 싸움이 마무리될 때 그 장소에서 판 우물을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것에 대한 맹세로 7번째 판 우물로 부엘세바다 이렇게 이름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은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이주를 합니다. 26장 1절에 보면 이삭은 고향 땅에 흉년이 들자 흉년을 피해서 남방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블레셋 땅 그랄 아말렉이 다스리는 그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이삭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자, 이삭이 그랄 땅에서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한 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삭은 그 그랄 땅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26장 12절에 보세요.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간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큰 복을 받음과 동시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자기 땅으로 이주해 들어온 타고한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잘 살게 되니까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물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생명줄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물이 귀한 곳이라서 우물을 깊이 파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우물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하고 달라요. 완전히 빌딩 한 몇 층 높이로 땅속을 나산형으로 쫙 계단으로 파서 밑으로 들어가야 물이 있어요. 그렇게 물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그 많은 식구들, 그 많은 동물들을 다 먹여야 되는데 물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자, 이삭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 땅에서 첫 번째 판 우물은 어떤 우물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거주하면서 판 우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그곳에 거주할 때 우물을 파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판 우물, 그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린 거죠. 자, 여러분, 고대 시대에 우물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메웠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위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이 우물만 막은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이삭에게 자기 사는 집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뭐라 그래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같이 읽는다. 시작.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요.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자, 여러분,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자기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위기를 느낀 거예요. 너무도 강성하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라고 하면 이삭이 그들을 제압할 수 있죠. 싸워서. 그러나 이삭은 그런 일을 당할 때 화를 낸다든지 복수를 하려고 한다든지 따진다든지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의 우물 파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에요. 우물을 파는 사람.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에서 우물을 메우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퇴교 명령을 내렸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고 소리 없이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물도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있었던 우물을 막아놓은 것을 다시 파니까 얼마나 수월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물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맥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맥.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우물을 파는 어른들을 보니까 뭐 버들가지를 갖고 뭐 이렇게 갖고 수맥이 있으면 그게 쫙 내려간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수맥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우물과 두 번째 우물은
이미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곳이기 때문에 메워졌지만 그곳에 수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물도 이제 이삭은 그것을 주장하는 그랄 사람들에 의해서 포기하고 세 번째 우물을 파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세 번째 우물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아니죠. 이제 자기가 개척해서 파야 하는 우물입니다. 자,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맥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물이 없는 땅에서 이제 수맥을 찾아서 땅을 팠는데 물이 펑펑 솟아오르는 거예요. 펑펑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좋은 수맥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텃세를 부리면서 그 우물이 자기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삭의 종들이 수맥을 찾아서 생땅을 파서 우물을 얻었는데 그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삭의 종들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랄 사람들과 다투었습니다. 다투었어요. 20절 말씀해 보세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 다툼의 우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툼의 우물.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피땀 흘려 직접 얻은 우물이었기 때문에 애착이 남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종들이 막 그랄 사람들과 같이 다툰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종들과 함께 다투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고 또다시 가서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는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도 반대하였다 하여서 반대의 우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반대의 우물. 자, 여러분, 이삭이 지금 몇 번째 우물을 빼앗겼습니까? 네 번째 빼앗겼. 네 번째.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우물을, 그렇게 파기 힘든 우물을, 그것도 생존이 걸린 우물을 자꾸 억울하게 빼앗길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겠냐, 그런 말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겠느냐. 또 힘도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어요.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참아요. 참고 또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삭이 네 번이나 우물을 뺏겨도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 우물을 팠더니 이제 이삭을 그렇게도 괴롭히고 이삭의 우물을 빼앗겼던 자들도 이제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그래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서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우물을 메우고 빼앗았던 사람들이 마침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삭이 승리한 것이죠. 잘 참고 너그럽게 양보했더니 원수까지도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다섯 번째로 판 우물을 이삭은 르호봇, 즉 넓은 우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 우물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이삭 일가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을, 번성하게 하실 것을 이삭은 믿고 그곳 이름을,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펼쳐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르호봇에서 더 이상 다툼도 없고, 그리고 그 지역이 넓은 지역이라서 정말 이제는 이삭이 그곳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보세요. 22절에 번성하려 하였더라 이렇게 끝나고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래요. 호련히 이삭이 다툼도 없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마음껏 평안히 살 수 있는데 이삭의 그 르호봇에서 호련히 떠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물을 파기까지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억울한 일도 당했어요. 그러나 져주고 양보했더니 다섯째 우물로부터는 다툼이 사라지고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삭이 돌연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가고 있습니다. 자, 기껏 우물을 파놓고는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바로 자기 아버지가 거했던 곳입니다. 자, 이삭이 르호봇의 우물을 판 후에 브엘사바로 올라간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아니 바로 전에 그랄 땅에 이삭이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삭은 너무도 잘 압니다. 흉년 때문에 비록 그 땅을 떠나갔지만 이삭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약속의 땅에 대한 애착,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늘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르호봇이 살기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이삭은 그 르호봇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나간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르호봇을 떠날 때 우리 같으면 그 르호봇 우물을 어떻게 할까요? 다 메워버리겠죠. 다 메워버리겠죠. 왜? 나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저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우물만 파면 빼앗아가고 손쉽게 우물을 차지하는 저놈들. 그래서 그 우물을 메워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르호봇을 메워버리지 않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고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4절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지금 흉년이 들었던 땅 브엘사바로 돌아왔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두렵지요. 약속의 땅을 의지해서, 선대 아버지의 신앙을 의지해서 그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르호봇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땅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약속의 땅에서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리라,
하고 왔지만 그 마음의 두려움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이, 그래서 세상 것을 포기하는 일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손해가 막심합니다. 오늘 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 속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청에 누시며 쉴만한 물 가운데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25절에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래요. 거기서도 우물. 이렇게 판 우물이 6번째 우물이에요. 이제는 브엘세바에서 흉년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서 샘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흉년의 땅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최측근 신하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26절에 아비멜렉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어리둥절. 그래서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다윗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이게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4번이나 우물을 빼앗아 놓고 한 번 빼앗지 않은 것 가지고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항복하러 왔어요. 항복하러.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를 보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와서 빌러 온 거예요. 빌러.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한때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두려워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나섰다는 것은 블레셋이 이삭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마침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운다고 해서 나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손해주고 내친다고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저주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한 우물을 막으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져주고 양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의 샘 우물을 팠더니 이삭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삭이 최후 승리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아침에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줘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인물,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평안히 갔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왔을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온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야, 우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해도 이삭이 우리를 해하면 어떨까 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야 돼.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또 하나 우물을 얻은 거예요. 그게 7번째 우물이에요. 7번째. 그래서 그가 그 이름을 세바, 7 한지라.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부엘세바더라. 부엘세바. 여러분, 7의 우물, 그리고 맹세 우물, 평화를 얻은 우물. 할렐루야. 평화를 얻은 우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7번 희생하고 7번 승리한 승리의 우물, 이삭의 우물처럼 70번을 7번이라도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우물을 팠습니다. 부활의 우물을 팠습니다. 부엘세바는 창세기 22장 19절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위대한 경험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삭 대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내려와 거한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인 곳입니다.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배하신 순양의 희생의 감격이 회복되는 곳, 위대한 예배가 회복되는 곳, 바로 그 땅에 승리의 우물, 평화의 우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덕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우물을 팠어요. 우물, 부엘세바의 우물을 팠어요. 승리의 우물을 팠어요. 승리의 우물. 우리 삼덕교회를 통해서 총회 많은 분들이 행복해했습니다. 평화의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총회장을 마치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 전쟁과 평화를 거기에 맞게 새롭게 구성을 해서 평화의 성찬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였다. 우리 모두의 승리였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배가 없습니다. 왜?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평화의 전쟁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패배가 없어요. 오늘 패배 같으나 내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준비인 것을 알고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0번을 7번까지 참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줘.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처럼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 즈음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많이 불렀던 찬송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불렀어요. 목사님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그 설교한 걸 좀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목사님 그 찬송이 너무 좋습니다. 그 악보를 좀 주십시오. 이런 분들 많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65장이에요. 은혜와 찬송 65장.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뻐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승리를 주셨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오른손을 들고 좀 빨리 부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 오른손을 들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좀 빨리 치세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 죄와 사망 권세에 계신,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전능하신 예수, 모든 이름에 뛰어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의 영광을 찬양해.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 승리했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